전에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 또 분노하심, 심판,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사람 가운데 경건치 않다 하는 것, 영어로는 가들리네스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모습,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죄악 가운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의한 죄들 21가지, 동성애를 포함해 갖고 21가지 뿐이겠습니까? 많은 죄악된 것들이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성도들 삶 가운데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장 32절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와 같은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3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유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사형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항소한다 그럴까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사형당해야 됩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선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셔요. 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의 그 죄 때문에 너희는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럼 알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 나와야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사형당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자기의 선함을 막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내가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라디오를 들으니까 저쪽에서 사고가 났대요. 고속도로에서 몇 중 충돌이 나고 길이 막히고, 또 운전하면서 나는 사고 안 났어, 아무 문제 없어, 그거는 거기서 사고 난 거지 하고 운전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고 안 났다고 나에게 저런 충돌이 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죄인이지 나는 지금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지 않다, 나는 의롭다, 나는 선하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그렇게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본문인데 1절 앞절만 한번 보시면, 로마서 2장 1절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은근히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선하거든, 네가 죄인이지, 네가 경건치 못하고 네가 불의한 사형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눈 안에 들보만한 죄가 있거든요. 들보는 이 기둥입니다. 기둥. 큰
큰 죄잖아요. 근데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와 같은 죄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있는, 들여다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런 죄를 막 끄집어내서 너는 이게 나쁘고 이게 나쁘고 네가 죄인이고 그래서 나쁜 사람이고 막 판단하는, 너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선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 죄는 못 보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이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판단하는 그 사람의 그 죄가 네 안에도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사실은 자기 안에 그 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하면서 자기의 선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는 자꾸 손가락으로 너가 죄인이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경건하지, 네가 불의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로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여인을 보면서 음욕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걸리지 않았다고 음행하다 붙잡힌 그 여인 돌을 쳐서 막 죽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 싸우는 것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근데 자기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싸우는 것 이상의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남에게 그 판단할 때 나 이렇게 손가락질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는 이쪽 어디를 해야 되나 이게 막 이렇게 나 하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럽니까? 하나님. 근데 사실은 보면은요, 상대방 아니라 하나님 아니라 누구를 포인팅하는 거예요? 세계는 나거든요. 그 티끌만한 죄를 하지만 나 안에는 뭐예요? 대들보만한 큰 죄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선하다고 막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선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4절도 한번 보시면 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그 풍성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참으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야 봐,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알아? 내가 그런 죄를 짓고도 나는 죄가 없어. 너만 나쁜 사람이야. 봐, 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지. 나는 선해. 나는 복된 사람이다. 자기 의를, 자기 선을 막 내세우는 사람. 근데 지난주도 살폈지만 성경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한번 보자. 언제까지? 심판의 날 때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계속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그 감춰진 줄 알았는데 안 들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낱낱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거기다가 그 쌓여있는 엄청난 내 죄에 대한 진노, 나는 막 아니라고 막 선한 것을 막 내쉬면서 상대방의 죄만 막 들추고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 내가 참아서, 네가 긍휼을 베팠는데 네가 죄 없는 줄, 선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선합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판단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비행기를 탔는데 1등석을 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등석 탔다고 비행기가 안 떨어집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나는 특등 칸이니까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 열차를 탔는데 특등 칸이에요. 이 열차는 절대로 탈선하지 않는다. 여러분, 1등석 탔다고, 특등칸 탔다고 비행기가 안 떨어지고 기체가 탈선 안 하고 배가 침몰 안 합니까? 지금은 침몰 안 하고 지금은 탈선, 지금은 추락하지 않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앞에는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선하다, 의롭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보이는 거 가지고 쉽게 저 사람은 돈을 잘 번다, 저 사람은 권세가 있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막 돈을 벌려고 해요. 돈이 힘이다, 권력이다, 돈 있으면 문제 해결된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 과연 그렇습니까? 돈 있으면 병에 걸려도 좋은 의사, 좋은 의술,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입원받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들 돈이 여러분 병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지식 때문에 자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많이 배워서 잘나고 똑똑해, 저 사람보다 아는 게 더 많으니까 내 이 똑똑함, 내 이 지식 가지고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 똑똑함 가지고 전염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물론 백신을 만들고 내지만 치료제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잘나고 똑똑함 때문에 재앙을 막나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습니까? 지진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세우는 그 실력, 그 똑똑함, 죄를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죄를 이기고 나는 선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종교적인 생활 때문에 죄인이 의인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스님은 세상에 20년 동안 잠을 잤는데 앉아서 잤다 그래요. 앉아서.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한번 가서 이렇게 진짜 앉아서 자나 보고 싶어요. 혹시라도 누워 자다가 누가 계십니까? 그럼 벌떡 일어나갖고. 근데 여러분, 앉아서 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워서 자든 옆으로 자든 그 종교 행위 가지고 죄인이 의인 될 수 없어요. 선하게 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실력, 종교, 선한 일 이거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따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판단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실 때도 그 키와 용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겠다. 여기도 하나님께 판단 기준이 뭐냐? 보이는 것 가지고 내세우는 실력이다, 돈이다, 권세다, 종교 활동이다, 뭐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실 오늘 본문이 좀 어려운 본문이긴 한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밑줄 긋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6, 7,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뭔가 한번 6, 7,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두 번째는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판단 기준을 아는 저 여러분들은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6절 7절에 보니까 그것이 뭐라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요?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인내하면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입니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은 그에게 놓여진 꽃다발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던져진 벽돌에 의해서 평가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경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의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말씀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과거에 자기가 추구했던 지식과 배경과 모든 것을 다 해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비하신 상을 표대 삼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선한 싸움 싸웠다.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예비되어 그런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아멘.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핍박과 억압과 고난과 꽃다발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꽃다발을 하나님께서 카운팅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지식과 돈과 명예와 막 박수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아닌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다 보니 참 억울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돌도 맞아서 상처가 있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 붙잡고 살거든요. 그거 붙잡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세상에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씀할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산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정신 나갔냐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갖고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살아 계신 것과,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그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드셔야 돼요. 육을 위해서만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챙겨 드지 마시고, 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드셔야 됩니다. 아멘.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꼭 청개구리 같은 습성이 있어갖고요, 하라 그러면은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청개구리처럼 안 읽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말씀을 벌써 이제 3주 4주째 넘어갔는데 16장까지 있는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사순절인데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읽지 마십시오 이럴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 믿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판단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기준 따라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들 목표 삼고, 참고 인내하고, 꽃다발이 아니라 막 벽돌을 던지고 욕을 얻어맞고 속상하고 막 이래도 또 믿음으로. 왜?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 길이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거든. 제가 우리 교구마다 다니면서 이번 달에 나누는 내용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앙생활과 특별히 이제 부활절 이후에 우리 교구가 셀로 조직 개편을 좀 합니다. 그 전에 구역 모임인데, 구역 모임이 됐든 다락방이 됐든 순모임이 됐든 그 핵심 주제는 뭐냐? 영원한 것 붙잡자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마지막 때 영원한 것 붙잡고 사십시다. 그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한 것 붙잡고 살기를 원하셔요.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주님이 영원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것까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니까 푸른 씨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또 세 번째 영원한 것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 영원한 속사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제가 엊그저께 다른 데서 받은 달력을 봤는데 거기 사진작가가 어느 산인지 이렇게 봄이니까 봄에 찍은 사진을 딱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이 막 피고 이제는 나무들이 막 초록초록 신선한데 와 멋있다.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어떤 산 한 기슭입니다. 그걸 딱 찍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 한쪽만 봐도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데 그 모든 산기슭에 대해서 알아간다. 아니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뭐 알프스산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산들을 우리 알아간다 생각을 해보셔요. 막 신나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으로 그 산들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간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 시시한 뭐 사람 뭐 그냥 이따 없어지는 거 뭐 혼적인 거 뭐 건강이 어쩌고 뭐 70년 80년 있다 없어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거 붙잡는다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모습 형상 따라 지음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갈수록 내 자아상을 발견하니까 나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뭘 해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대회로 모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중보임 우리 교구 단합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소급으로 모여서도 그냥 밥 먹고 헤어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알아가면은요 읽으라 읽으라 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입니다. 그걸 막 나누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 말씀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 어린 자녀들까지 날마다 영원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부패하잖아요. 흰머리도 나고 근력도 잃어가고 몸도 구부정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 여러분 완전한 의인 완전한 예수님 닮은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하늘나라 가서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않을 것을 위하여서 인생의 목표 삼고 사는 자. 제가 수요일 날인가도 말씀드렸거든요. 제 늦누뚱이가 이제 4살 됐는데 며칠 만에 얘가 키가 쑥 크고요 몸집도 나고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렇게 자기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는지 이 속눈썹 끝에가 싹 올라간 것 같이 똑같아요. 와 우리 큰애 둘째 셋째도 참 귀하지만 저하고 너무 와 예은아 어쩌면 나랑 이렇게 똑같네.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셔요. 너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금발이냐 끼가 크냐 늘씬하냐 배가 쏙 들어가냐 그게 아니에요. 속사람
영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닮아가려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모습 닮아가려고 내가 날마다 몸부림치고 믿음에 경주하고 돌을 얻어맞지만 또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처럼 선한 일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면서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요. 그게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어, 나는 뭐 이제 천국 따놓은 당상이고, 그런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딱 너 누구냐 이러시면 어떡할 거야? 나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왜 하나도 안 닮았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를 시인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성령님이 예수님 영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의인이라 칭함받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했다. 그럼 구원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아마 받을 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몸부림치고 선한 싸움 싸려고, 의의 삶을 살려고 몸을 치다 상처투성인데, 그래서 여러분 남은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자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딱 보시고, 야, 너 어쩌면 내 아들이냐, 너 어쩌면 내 아들 예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돈이라 말씀하셨는데,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 썩지 않은 승리의 자랑에 여러 가지 면류관이 나오지만 여러분 5고울 10고울 다스리고 뭐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네가 내 자식이구나. 아멘. 네가 선한 싸움 싸다 왔구나. 네가 내 판단 기준 따라서 보니까 네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 기준 아닌 하나님의 기준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그 영원하신 주님을 닮은 모습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했구나, 성석했구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벌써 3월입니다. 1년에 3분의 1이 지나간 것입니다. 4분의 1인가요? 코로나 3년 4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3년 4년이 짧은 인생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요. 우리가 영원히 천년만년 하나님 이 땅에서 너 돈 잘 벌고 집 사고 뭐하고 뭐 그러고 살려고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붙잡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알아서 주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마지막 영원한 것이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영혼, 섬기는 것, 최고의 섬김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70년, 100살 다 흑인의 흑으로 돌아가지만 흑은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구출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진노 가운데, 그 불길 가운데 조난당해서 그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런데 교회와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다 구출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알고 주님 닮고 성장 성숙하고 성화의 삶을 살다가 끝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을 섬기다가 와라.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거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교구 단합도 하고 뭐 지역 예배 셀 모임 잘하는데 다른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섬길 줄을 몰라요. 의로운 척이나 하려고 그러고 죄인 아닌 척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사단 원수 마귀가 가져다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죄로 죽은 영혼, 영원한 영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오후 2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날 믿음 약한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교회 편지에서요. 소문이 자자했는데 20년 만에 믿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호색과 문란과 뭐 음란과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한다. 복음 전하면서 나나 너나 믿음이 다시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그 믿음 약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다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떡국을 맛있게 끓여드릴 테니까 선물도 드릴 테니까 물론 떡국하고 선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사람 구원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도하시고 또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된 영혼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 양육입니다. 어린아이가 낳는데 네가 알아서 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 코로나 이전에 전도 축전 막 1000명 많을 때는 1500명이 전도돼서 왔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나. 다 찾아오셔요. 내가 섬겨야 되는데 못 섬겼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새신자국에서 이 섬김의 이 양육의 일을 하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젊은이들이라고 안 봐.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도 광고 나가지만 우리 청년은요 48주를 다시 교육을 받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예배 50명의 시작하고 지금 80명이 넘게 모여요. 청년들이 놀래요. 이야, 하나님 모양 형상 따라 지음받은 짐승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딱 던져주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막 4주 교육받아서 힘들어요. 3주 만에 2주 만에. 지금은요 12주씩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직분 내가 몇십 년 믿었냐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점 따라서 내가 내 믿음 지키고 있느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새가족실 가셔요. 나 새가족 다시 교육받을래요. 내 신앙이 예수님이 누군지부터 해서 다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 살리고 전도된 영혼들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결정하십시오. 지금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질 되시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고
목표를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 따라서 사는 것은 참 비좁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주님 다스리는 삶,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삶.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godliness, 하나님이 없는 경건하지 못한 삶. 그러니까 불의한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지저분한 거 21가지 아니라 200개, 2000가지 뭐 열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형 선고 받는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 문제를 다 사해 주신 그 예수님께로 나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고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나에게 확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는데 불뱀에 물려갖고 독이 퍼져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아우성을 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소연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독이 퍼진 사람들만 와서 보도록 해라. 야, 그거 본다고 독이 빠져. 지금 사경을 해만 열이 나는데 못 나가. 해독제가 필요하지. 주사놔줘. 말도 그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납도 공감 안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기 위하여 나와서 바라본 즉 살리라. 바라본 즉 살더라. 아멘. 믿음으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바라본 즉 살리라. 죄인이 용서받은 의인이 되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판단하는 자여,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못 보고 자꾸 의로운 쪽, 선한 쪽, 인간적인 기준 가지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죠. 야, 무용지물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고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닮은 삶 살기 원합니다.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되어 나온 분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셀 사역하면서 예수 믿고 전도된 사람이 어떻게 또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막 섬겨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막 주께로 인도할까? 지지난주인 거예요 벌써. 오늘 여기 자리에 오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매님이 새가족 교육을 받고 기도 제목을 보니까 우리 남편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처음 모시고 왔나. 근데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교회 처음 나오셨나 보다. 손을 보니까 반지가 금반지인데 이렇게 두툼한 게 있더라고요. 아,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가족들, 우리 자녀들도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분들이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또 뒤처지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계속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믿음에 서게 되고. 할렐루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큰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목사님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자기네들 자화상이 아버지한테 감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을 하는데 어떻게 반항을 하느냐?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버리겠다. 그래서 택한 것이 큰 아들은 술을 택하고 둘째 아들은 마약을 택했어요. 그 큰 아들이 술 중독에 빠져, 둘째 아들은 마약 중독에 빠져. 이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 일이 뭔가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사탄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이 마음 주는 것은 그 근본이 사단 원수막이다. 아버지는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희가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오기를 원한다. 나중 가서 이 두 아들들이요, 알코올과 마약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기네들이 떠나버렸던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구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이 저들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술 중독에서 벗어나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 아멘. 둘째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6월 달에 빌리그레암 성회 50주년 성회 우리나라에서 크게 인도합니다. 어거스틴도 똑같습니다. 성자로 불렸던 어거스틴. 과거의 성적인 부도덕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원한 것 붙잡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것이 영생하는 길이다.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6절 7절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6절 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의인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알게 되었으니 내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것 붙잡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